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다리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소중한 자입니다. 소중하다. 매우 귀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주 매우 귀하고 중요한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면 되겠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또한 나는 직장이나 어디 사람들 모인 곳이나 어느 모임 속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귀한 분들이죠.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 받을 때 아마 스스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매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매우 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2013년도부터 예일 대학의 교수로서 강의를 하는 데이빗 브룩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데이빗 브룩스라는 그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영어 책에는 The Road of Character라는 책이고요. 이거를 한국 번역된 책인데 번역에는 인간의 품격이라 하는 인간의 품격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번역해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문화적인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은 나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중심이 나라는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1848년부터 1954년도까지 6년간 한 10,000명 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학생들 대답이 그 이제 막 졸업반 학생들입니다. 예, 나는 정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은 12%입니다. 1만 명 가운데 12%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얼마 전이죠. 1989년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당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남학생들은 80%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좀 떨어져요. 여학생들은 72%가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왜 그렇게 쓰는가? 왜 이렇게 전에와 40년 전과 지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대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대답이냐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뿐이 없어. 그래서 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너는 자존감이 있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세상에서 최고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마음만 가지면 너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꿈을 갖는다면 너는 해낼 수가 있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귀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나는 별로 귀한 사람이 아니네.
나는 별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뭐라냐고 말하냐면 우리 속에다가 말하기를, 야, 내 인생은 네가 만들어야 돼. 너는 자주야.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듣기 좋은 대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그 자신의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은 내가 만들어야 돼. 할 때부터 비참한 자리에 빠져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나는 변두리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나는 한쪽 귀에 밀려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들이 있지만 제가 자식들이 있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을 때는 한참 힘이 있을 때는 이 가정에 내가 중심이었어. 다 나를 움직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밀려납니다. 점점점 밀려나요. 아무리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았고 지식이 많아도 나는 나중에는 별 볼 일 없는, 별로 정말 쓸모없는 자로 밀려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어요. 내가 그렇지 않게 내가 소중하다는 걸,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봐라. 그래서 내가 좋은 의복도 입고요. 내가 여러 가지로 나 자신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음식도 먹기도 하고 내가 좋은 많은 지식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마음의 수양도 갖고요. 내가 말입니다. 점잖게 언어를 쓰고 아주 내가 굉장히 귀한 것처럼 내가 봐라. 나는 이렇게 참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갑니까? 잠시뿐입니다. 삶은 자체가 천하고 수치스러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도 아닙니다. 인간은 중간에 있죠. 여러분, 만약 인간이 동물이라면은 불행이 없어요. 불행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천사라면 불행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동물에 비하면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상당히 고상합니다, 인간이. 근데 천사에 비하면 굉장히 추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신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요.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버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악한 영에 결박당했을 때는 비참했어요. 내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아주 소중한 것 같고 내가 럭셔리한 것 같고 가치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삶이 소중한 삶에 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은 벌써 가치가 있고요, 밸류가 있고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오늘 보면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소중한 자가 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왜 내가 소중한 자가 됐죠?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오늘 아까 좀 같이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이 말 뜻에는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거는 뭐냐면 동사로서 보면은 만드신 바 이렇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 받으니까 이미 already 이제 만들어졌어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명사로 말할 때, 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작품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성경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영혼이 탁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폐부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심장을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정말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우리를 다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중한 자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도 우리에게 위임, 다스려라,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하와 아담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과일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인간은 현재보다도 더 올라가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럼 우리도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탄의 말에 정말 눈으로 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와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소중한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처지가 굉장히 소중했는데 나보다 더 소중하고 저걸 가지면 내가 더 소중할 것 같다. 내가 박사만 되면 더 내가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물론 올라가겠죠. 내가 조금 부를 가지면 내가 신분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내 삶에 소중하게 나를 여길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눈이 밝아지니까 죄를 알게 됩니다. 동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귀중함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자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죄악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행복할 때는 추한 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는 반드시 부끄러워요. 수치를 우리가 죄진 사람 보세요. 밖에 나올 수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죄인이 와야 되는데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소중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인들이 양심에 걸려서 교회에 못 나오는 거예요. 원인은요, 수치스러워서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9절 성경은 분명히 이 죄가 뭔 것이 죄가 이런 거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그 다음에 사기와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 인간의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추해졌습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소중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 자기 영은 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줄 알 때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생명이라고 하고 내가 자살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소중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널 생명을 주었는데 네가 스스로 내 생명을 끊었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침해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을 훔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디서? 죄에서, 실수에서, 허물에서. 인간의 존재는요, 허물로 가득 차 있어요. 허물로요. 난 100% 다 갖고 있어 해도 1%의 허무가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 자체는 허무의 존재라고 말해요. 때로는 전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죄가 들어오면 이만큼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그 허물을 없애버리고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애. 아까도 그런 찬송 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때부터 우리는 삶이 소중한 삶을 바뀝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20절 거잖아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심을 입은 자들,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소중한 자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요.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술 주정뱅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얼마나 참 비참하고 더럽겠습니까? 그런 자가 부흥회 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마음속에 나도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마음의 심령의 기쁨을 갖고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헤이 올드 존, 웬일이야 오늘 올드 존? 그 이름이 올드 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오늘 나는 올드 존이 아니야. 당신 올드 존 아니야? 올드 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뉴 존이야. 뉴 존. 새롭게 태어났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존이 이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찍어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존, 뉴 퍼슨이 되었어요. 이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누가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나를 만드셨지만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는 내가 회방자요, 내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자였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자가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자가 됐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소중한 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요, 소중한 자가 된 할 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소중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었습니까? 남들은 나를 볼 때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가장 소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워이죠. 좋은 일이 있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선한 일이 무슨 일이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참 선한 일이죠. 나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었다 봐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가 안 했으면 저 사람 예수 못 믿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정말 나 소중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걸 먼저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요. 제가 정말 복음 증거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아주 참 용인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면 카톡에서 참 내가 이문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그 20대 초에 그 사람이 20대 후죠. 제대하고 나왔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현대자동차 세일즈를 했는데 전국에서 세일즈면에서 항상 2등을 해서 2등을.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요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교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네요. 왜 안 되냐면요, 벽산그룹의 김인덕 장로님이 1등 하더라고요. 내가 2등뿐이 못했어요. 그런 분이 되었어요. 내가 복음 전했더니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 못 되고 천한 사람을 자기가 탈바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끌어오깁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아. 참 귀한 분이죠. 근데 내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가 저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저분을 위해서. 저분이 말합니다. 저는요 너무 지금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막 상담도 해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얘기가 뭡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는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 때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기도해 봅시다는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땐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가 왔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복이 됐어요.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니까 그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의인의 강구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중한 사람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많아요. 같이 기도합니다.
저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어요.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죠. 저희 모친이 살아계실 때 정말 많은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 지하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기도해. 그럼 그 기도 소리가 제가 침대까지 올라오잖아요. 지하실 했으니까 올라오면 목사의 양심이 꺼리껴서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꼭 마치 나를 깨우는 것 같아서 내려가면 뭐라고 모친이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낮에 다니고 신방 다니고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돼. 너는 가서 자라. 내가 기도할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을 살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는데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만드신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최대한 힘을 써서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척 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도와줘야 돼. 내가 해야 돼라고 하잖아요.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뭐래? 내가 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은 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기 자식이 자잖아요. 안 깨워요. 얘는 일했으니까. 그래갖고 집사님 나 좀 픽업 좀 해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자기 자식 놔두고 집사님들 거기서 불러요. 그리고 가요. 왜? 자기 자식은 자야 돼. 자기 소중하니까.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오늘 나 교회 왜 못 가는 이유가 내 자식 때문에 못 가. 왜? 자식 중요하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정말 내가 소중하다.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겼어. 이러면요. 나는 최대한으로 선한 일을 베풀 수 있어요. 최대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었으니까. 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주 못됐어요. 또 스텝파더리니까 뭐 잘해주겠습니까? 의붓 아버지니까. 술만 먹고 때려가지고 어릴 때 맞은 코뼈가 부러졌는데 안 고쳐갖고 코가 납작해졌어요.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집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뭐 짜장면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밑바닥 다 했어요. 근데 워낙 손재주가 좋으니까 자기가 하는 눈썰미가 있어서 하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감도 얻게 되고 돈도 얻게 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계속 술 먹어. 힘든 술 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아버지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더니 자기 아들 하나 난 아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완전히 비참하다.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다.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어머니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나는 아내로부터 버림받았다. 자식도 버림받았다. 그래서 3일 동안 술만 마시는 거예요. 계속 술 먹었어. 정신병자로 인정받아갖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니까 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그 사람도 역시 알코올 중독자로 온 거예요. 빼빼 말랐고 힘도 없고 그냥 침대에서만 앉았다가 누웠다요. 그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먹입니다. 먹여주고 닦아줬더니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 혈색도 돌아오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화장실도 자기가 갔다 하더니 얼마 지나니까 몸이 건강해졌어요. 이 노인네가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닫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계속 섬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찰 일을 하면서 시간만 나면 정신병원에 가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요, 최대한으로 자기가 힘이 있는 것 가지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나를 소중할 때, 우리는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와 같이 최대한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꼭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아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난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아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굉장히 아끼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요, 아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소중하면 아끼고 싶은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해도 아끼고 싶으면요, 힘든 일 안 해요. 최대한으로 열심히 안 해요. 왜? 아껴야 되니까, 내 몸을. 정말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아낌없이 자기가 어때요?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은 아끼는데 무엇을 아낄까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아주 아끼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여러분 지금 아끼고 있습니까? 나는 소중한 것을 알면은 아끼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0절 한 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일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면 세월을 아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다음에 하지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내가 너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시간들을, 소중한 것을,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 어때요? 그 다음 거 들어보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무엇을요? 16절에 보니까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도록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소중함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 할게 미루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 내가. 근데 내가 소중함을 하면 내가 날 필요로 하는 거야. 내가 거기 있어야 될 거야. 내가 없으면 안 돼, 거기를. 소중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 그냥 없어지는 안개예요,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긴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는 소중함을 갖고 있을 때 이걸 자기가 열심히, 이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 소중함을 사용해야 돼요. 아주 선한 일을 자꾸 써야 됩니다. 안 쓰고 가만히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 음악가인데요. 음악가가 정말 자기 생명처럼 바이올린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서 자기 식구들에게 이제 이거 귀한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꼭 보관했다가 내가 휴가 잘 마치고 돌아오면 꼭 나한테 줄 수 있도록 잘 보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행을 꽤 오래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오니까는 그 형제들이 네가 맡긴 걸 잘 보관했다. 자,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받아서 그걸 딱 오픈해 보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이올린에 습기 차고 좀이 쓸어갖고 나무가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인데 계속 켜줬어야 되잖아요. 바이올린을 계속 켜서 음악이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쌤 내가 소중한 건데 내가 소중함을 쓰지 않으면 나는 낡고 없어지고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끼도 난 지금 써야 돼. 지금 해야 돼. 할 일이 남았어. 그래서 열심히 세월을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썩으면 없어질 거 이럴 때 써야지. 지식을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갖고 있는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뉴욕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자기 냉장고 침대 밑에 또 냉장고 또는 침대 밑에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거리를 하는 거야. 나가서.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911에서 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침대 밑에 돈이 $1,000,000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것도 있고요. 쓸 때 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있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나중에 썩어서 버리게 되고 자신도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소중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최대한으로 자신의 힘을 쏟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내가 최선의 힘. 우리는 그런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우리 가족에 소중한 사람인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밤낮을 수고하는 사람들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교회에서도 우리 크게 봐서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이 소중함을 어떻게 쓸까요? 최대한의 힘을 쓰는 것이죠. 러시아 혁명 때 일어났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러시아 혁명 때 한 의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의사는 보리스 콘벨트라는 의사입니다. 보리스 콘벨트 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수감자들을 아침마다 그 사람들의 건강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오늘 일을 할 수 있으면 나가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합니다. 하고 치료 불가능 딱 떨어지면 즉시 죽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벨트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말합니다. 당신은 간수가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거짓말 한다든가 죽을 자를 치료하고 살린다면 당신이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 속에서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이 컴벨트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손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거기서 감옥에서 만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차마 사람들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의사니까 이건 치료할 수가 있어.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나가는데 젊은 청년이 진단해보니까 장암에 걸렸습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청년을 이 컴벨트 의사는 살리기로 합니다. 정신껏 성의껏 약을 주고 약을 먹이고 그래서 이 청년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컴벨트 의사에게 말합니다. 아니 닥터 컴벨트 왜 나를 살려줍니까? 당신 죽을 텐데요. 나를 살려주면요.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듣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청년이 나를 위해서요. 청년은 회복되는데 얼마 있다가 역시 발각이 됐어요.
총리는 모르죠.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 닥터 콤벨트가 죽었어요. 왜요? 환자를 치료했다고요. 이때 깨닫고서 나도 다음은 저 차례군요. 저가 죽을 차례군요. 남을 왜 소중한 자니까 남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솔제니츠가 되었습니다. 솔제니츠 아시죠? 그는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은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솔제니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컴벨트를 통해서 소중한 삶을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중한 것을 내가 드러낼 때만이 내가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항상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얼만큼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말하며 얼마나 귀한지. 야곱아, 문주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사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라. 이유는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다고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서 여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소중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맡기셨으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선한 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으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유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할까요? 세월을 아끼면서 최대한으로 가장 소중한 이 삶을 소중하도록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화처럼 여긴 걸 믿사오니